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그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안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평강으로 또 풍성한 은혜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마게도니아에서 쓴 서신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하면서 친히 세운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많은 은사가 임했고 참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바울은 영적 스승으로서 영적 아비된 심정으로 자상하게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씩 조목조목 잘 설명하면서 이해가 되도록, 그렇게 납득이 되도록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쓴 서신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어요? 분파 문제가 있었고, 교회 내 불륜 사건이 있었고, 소송 사건이 있었고, 혼인 문제가 있었고, 우상 제물, 또 공공 예배 여인 수건 쓰는 문제가 있었어요. 성만찬의 문제가 있었고, 성령의 은사, 그리고 부활, 헌금,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잘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서신을 쓰게 된 것이 고린도 전서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반응을 들으면서 그들을 위해서 아주 이 고린도 전서는 나름대로 신학적인 성경적인 그런 면에서 아주 철저하게 논리정연하게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쓴 서신이라면, 이 고린도 후서는 좀 더 주관적입니다. 이 바울이 감정적으로 이제 전서를 쓰고 난 후에 들려오는 소식이 두 가지 반응이 있었단 말이에요. 한 가지는 그렇다, 회개해야 되겠다, 정말 잘못하고 있구나, 바로 고쳐야 되겠다. 그리고 정말 돌이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반면에 한쪽 부류는 아니 자기가 뭔데 사도권까지 문제를 삼으면서 이 비방하고 비판하는 그런, 또 오해하는 그런 그룹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서를 쓰고 난 다음에 이제 좀 더 이들의 그 반응에 대해서 이제 이 바울의 입장을 잘 설명을 하면서 그들에게 위로도 하고 또 가르치기도 하기 위해서 쓴 서신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참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말씀을 하신다, 이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어떤 말씀도 다 나에게 유익할 뿐 아니라 나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듣느냐, 그 자세가 참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받을 때 어떠한 자세로 받아야 되겠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왜 이렇게 고생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가, 자신이 정말 이 고린도 교인들을 고린도 교인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에서 이 서신을 쓰고 있는데, 그 말씀을 누가 제대로 받겠냐고요.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또 사도 바울이 정말 우리를 사랑해서 이렇게 말씀을 쓰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고 깨닫는 고린도 교인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된 신앙생활이 된 것처럼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 이 말씀을 정말 사랑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위로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찬송하리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랬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정말 가는 곳마다 참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환난을 당했는데 그 환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참 많은 위로를 해주십니다. 고난도 컸지만 위로도 컸어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참 환난을 당한 성도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너무 힘든 어려운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바울이 정말 이 복음을 전하면서 엄청난 시험과 환난을 당한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감옥에서 건져주시고 다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보호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이런 간증들을 들을 때 교인들이 위로를 받는 거죠. 야,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성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바울을 위로해 주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속성 여러 가지죠. 그런데 오늘은 자비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위로의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셨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 위로의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그 한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이렇게 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또 예수 잘 믿으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시냐 이거죠.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얼마나 고난이 심했으면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 이거는 뭐 보통 고난이 아닌 것입니다. 생사의 갈림길에 있을 만큼 그런 엄청난 고난을 바울은 당했단 말이에요. 이 9절 말씀 보면 9절 말씀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왜 그렇게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나, 환난을 허락하셨나 보니까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터득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에게 고난이 없으면은 참 쉽게 살 수 있죠. 편안하게 살 수 있죠. 환난이 없으면은 그냥 안일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으면서도 그렇게 깊게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고 의지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적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때로는 심한 고난을 허락하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법을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10절 말씀 보면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그래서 사명이 있는 자 뭐예요? 죽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그 일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서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모든 것도 주시는. 그러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우리에게 아무리 우리를 괴롭히고 위협하고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모든 환경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죽음도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만사가 하나님 손에 분명하게 달려 있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9절로 10절에 보면 그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와, 이거 복음 전하면 뭐 그냥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계속 갇히게 되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신.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이 바울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어려울 때마다 은사를 부어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그 모든 일들을 극복해 나가는데 그 과정 가운데 보면 하나님을 철저히 순간순간 의지하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 의지할 때마다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요.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또 한 고비를 넘기게 해주시고 또 한 일들을 열어주시고 또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끊임없이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또 한 장이 열려지고 또 한 문이 열려지고 또 막히면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 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지나갈 때 결국은 뭐예요? 아, 주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터득해야 됩니다. 고난 가운데서 무의미한 고난을 겪으면서 지나면 정말 유익함이 없어요. 그냥 환난 그 자체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시험 중에 끝나는 거예요. 시험 중. 그런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터득하고 나면
와, 이건 용장이 되는 겁니다. 웬만한 이제 시험은 얼마든지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면역력을 딱 갖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해야 됩니다. 이렇게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는, 어젯밤에도 늦게까지 또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예? 금요 집회 또 드리고, 오늘 새벽에도 또 일어나서 새벽 예배 드리는 거 참 쉽지 않잖아요. 내일도 또 드려야 돼요. 이렇게 계속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게 축복이라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이 의지하는 법을 터득하고 나면 이게 짐이 되는 게 아니고, 이게 막 와, 또 예배 드려야 되냐, 야, 또 이렇게 그냥 일해야 되냐 하는 게 아니고, 이게 그냥 생활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어려움에서 그냥 자동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터득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은 위대한 간증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그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고린도 후서에서 사실 한 가지, 이 사람들의 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니 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온다 하면서 왜 안 오냐 이거예요.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우리 무시하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성교지 일정을 이렇게 변경하는 거야? 이러한 부분들, 수군수군되는 이런 일들이 바울의 귀에 들려진 거예요. 그래서 너무 경솔한 거 아니야? 너무 그렇게 인간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15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내가 그렇게 무책임하게 그냥 그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그런 적이 있느냐? 사실은 바울이 물론 환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고린도에 가는 일정에 차질이 생기기도 했지만, 고린도 전서를 쓰고 난 다음에 그들이 좀 더 바뀌어지고 고쳐지고 회개하고 바로 세워진 그 모습을 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좀 더 당장 가보기보다 편지를 보내서 정말 그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이런 시간적 그런 여유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을 존중하는 그런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자식과 같잖아요. 그러니까 참 어떤 면에는 영적 유아들이 막 그렇게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럴 때 참 안타깝기도 하지만, 이제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인들을 상당히 존중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23절로 24절 보면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이제는 영적으로 섰기 때문에 내가 이래라 저래라 막 어린 아이 다루듯이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죠.
스스로 깨닫고 돌이키고 그리고 바로 세워지기를 바랬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지체할 수 있었다. 그 이유를 사실은 이렇게 참 어떤 면에서는 정말 바울의 인간적인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오해를 받기도 하고 이런 가운데서 이런 오해를 또 풀어주기 위해서 설명하는 이런 모습은 참 바울의 목회자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정말 성도들 간에서도 그렇습니다. 서로 도와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이렇게 세워주면서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준 것처럼 우리도 서로 위로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한 가지 은혜를 같이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우리 자기 자신을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따라하겠습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자. 하나님만 의지하자.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터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사실 심각해요. 지금 전 세계 확진자가 280만 명이 넘었습니다. 280만 명. 근데 미국이 지금 얼마냐? 오늘 통계로 92만 명이 넘었어요. 사망자가 5만 2천 명입니다. 이건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LA 카운티는 18,545명의 확진자, 사망자가 850명. 오렌지 카운티는 지금 1,845명, 사망자 36명인데 오렌지 카운티도 한 20명, 30명 이러더니 1,845명까지 이렇게 늘고 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루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해결이 돼야 되겠는데 이것은 분명한 환난이에요. 이건 재앙이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바로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터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터득하지 않으면 이런 재앙의 때, 이 환난의 때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환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 보면 얼마나 어느 정도로 내적으로 외적으로 환난이냐면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겐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작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세상에 이렇게 어려울 수 있습니까? 이런 엄청난 환난을 당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지식이 참 많은 사람이었고, 그리고 선교의 경험, 목회의 경험, 이런 부분도 아주 충분히 많은 사람이에요. 이런 가운데서 그는 이런 혹독한 그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서 하나 터득한 것이 뭐냐?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구나.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는 법을 터득했어요. 그래서 그는 결국 승리한 겁니다. 결국 역사의 위대한 인물이 된 거예요. 환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터득하는 성도는 빛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 환난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극심한 환난의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터득해서 바울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데, 첫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몸을 터득하려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신은 연약하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심을 고백하라. 자신은 연약하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심을 고백해. 나는 연약해요, 하나님.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이걸 계속 고백해야 됩니다. 바울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 사람이, 얼마나 지식이 많은 헬라 철학의 석학입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어요. 율법사였어요. 보통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 지식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의지하기가 쉬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고린도전서 2장 3절로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덴에서 한번 된통 당해봤죠. 철학자들만 철학적인 지식 가지고 복음 전하려다가 정말 아주 바울은 야, 이건 정말 비참하네. 내가 실력 가지고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구나. 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 없구나 깨달은 거예요. 여기서 심히 떨었노라. 왜 바울이 떨었어요? 왜 바울이 이렇게 심히 내가 떨었다? 이것은 나의 연약함, 나의 무지함, 나의 무력함,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나 행여라도 내 지식으로 이 고린도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면 안 되는데, 주여 주여 주님이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옵소서, 성령님이 하시옵소서, 주님이 하시옵소서, 주님이 하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나는 연약하고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끊임없이 고백한 거예요. 우리는 사업을 해도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워낙 실력이 있으니까, 내가 워낙 경험이 있으니까, 내가 워낙 열심히 하니까, 내가 힘으로 한번 해보자, 이거 다 기운 빼버려야 돼요. 물론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됩니다. 또 그런 모든 지식이 필요해요. 그러나 항상 우리의 고백은 저 아니에요, 저 못해요.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내 기운을, 내 힘을 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한다니까. 이게 훈련이 계속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 자기를 죽이는 훈련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면, 너무 똑똑한 거예요. 따지는 사람들은 너무 똑똑해요. 보통 똑똑이가 아니야. 한 똑똑, 이 똑똑, 박 똑똑, 막 똑똑이, 자기가 살아가지고 그냥, 자기가 너무 살았어요. 너무 잘났어. 막 그 가운데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 너무 똑똑하니까 내가 다 해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이 담임 목회 한지 30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나의 적은 경험이다. 경험을 의지하면은 그냥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그냥 다 머리로 하겠. 주여, 나는 항상 전도사입니다. 항상 부목사입니다. 내가 처음 목회했을 때 그 초심, 그냥 두렵고 떨림으로 그냥 계속 주님을 의지해야 돼. 지금도 발발 기는 겁니다. 이런 비상 새벽 기도에 왜 하겠어요? 발발 기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 교회 붙들어 주셔야 돼요. 제가 어떻게 이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 많은 사역들, 전 세계 선교, 이 모든 사역들, 하나님이 엄청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매일같이 한시도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나는 연약해요. 나는 부족해. 주님 해주셔야 돼요. 주님은 위대하세요. 주님은 전능하세요. 매일 고백하는. 두 번째는 방언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언 기도 어느 때 나옵니까? 방언 기도는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영으로.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면 방언을 말한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하면. 그러니까 기도를 방언으로 한다는 것은 영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순간순간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는 물론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여러 가지 말로도 기도하죠. 그러나 방언이 어느 때 나오냐면 정말 다급하고 위급한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면 영이 그냥 저절로 하나님을 향하여 막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영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내가 영으로 참여하고 또 마음으로 참여하리라. 영이 하나님을 향하여 막 기도하는, 이게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래서 그냥 평소에 적당하게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나의 영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막 간절히.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신 이 방언의 은사를 계속 사용하면서 계속 기도하란 말이에요. 요즘 같은 때는 시도 때도 없이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뭐 사람들 들으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죠. 개인 기도죠.
속으로도 기도하고 다 끊임없이 영이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시간에 기도를 많이 해둬야 그냥 위급시에 그냥 자동으로 나온다니까. 이 기도가 자동으로 나와야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자동으로 그냥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이게 기도죠. 왜 이렇게 새벽에 흥분을 하고 열을 내는? 세 번째,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한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정말 일상이잖아요. 물 한 잔을 마셔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요즘은 정말 이렇게 사는 것 자체가 감사한, 모든 매사가 감사하다. 그룹 성도들이 여러분 행복나는 프로젝트 했더니 우리 집에 쌀도 갖다 주고 라면도 갖다 주고 김치도 갖다 주고, 나는 그냥 부족함이 없어. 그냥 부족함이 없어. 예. 제가 아내한테 잘 보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밥 해줄 사람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나는 그냥 계속 금식해야 됩니다. 요즘 아침도 금식하는데 계속. 근데요, 우리 성도님들 절대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는 가정에 평화가 있어야 돼. 절대 서로 격려해주고 매일 같이 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뭘 음식 만드는 분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맛있다고, 고맙다, 감사하다 그러면서 서로 축복해주고 서로 그렇게 지내야 돼요. 그 모든 것 자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우리가 이렇게 호흡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매사를 하나님께 영광. 요즘들은 또 일들 안 해도 그냥 월급 나오잖아요. 그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게 쉬면서 월급 받아본 적 있어요? 그냥 모든 것이 그냥 매사가 그냥 감사.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셔서, 또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 있으면 있는 대로 감사. 모든 걸 하나님께 영광.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터득했을 때 사도 바울은 내가 비난데 처할 줄 알고 내가 부한데도 처할 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 그런 사람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가운데 절대로 세상 의지하면 안 돼요. 이런 어려운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그냥 세상에 빠져버리는 사람은 결국은 무의미한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이런 시간에 우리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죠 뭐.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계속 고백하시고 계속 영으로 기도하십시오. 영으로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그게 정직한 기도예요. 끊임없이.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의지해서 여러분들의 생애가 주님이 하셨습니다 영광 돌리는 삶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